영국의 여류 작가 엘리어트라는 여인은 그 사람은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하는 것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실제로 그 사람들 각각을 들여다보면 내면에 이 창살 없는 감옥, 철장 없는 감옥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의 감옥이랍니다. 자기애, 나르시시즘, 자기애, 바로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 못하고 배려나 이해보다는 자만과 허영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자기가 제일 안쓰럽고, 여하튼 자기에 대한 이 감옥 생활, 자기 사랑의 감옥. 또 2번째는 남의 것만 좋게 보이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선망의 감옥. 선망의 감옥은 남이 하는 일이 다 좋아 보여요. 남들이 하는 일이면 다 좋아 보입니다. 남이 입은 옷이 좋아 보이고, 또 남의 애들이 좋아 보이고, 남의 남편이 좋아 보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참 좋겠어요. 남편분 어떻게 그렇게 돈도 잘 벌어오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가정이 그렇게 잘 도와주셔요. 좋으셔요. 그러면 그러죠. 살아봐. 이렇게 지나친 자만과 허영도 문제지만 자신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먼 산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3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향수의 감옥. 그때는 말이야. 참 그때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지요. 사람이 과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꿈을 꾸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향수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그래서 남자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힘들다는 말이랍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 4번째는 증오의 감옥입니다. 타인을 집요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의 감옥. 증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이 회사에 취직하면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꼭 가는 곳마다 미운 사람이 꼭 한 명씩 생겨요. 과거에 내 상처나 쓴뿌리가 투사되어서 그냥 주는 것 없이 믿기만 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미운 건 미운 거예요.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미운 짓을 해서 밉다기보다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증오가 그에게 꽂힌 경우가 더 많답니다. 내가 원래 증오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증오가 없는 사람은 잘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증오도 하는 사람이에요. 증오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한 사람을 꽂아놓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근심이라는 감옥입니다. 근심이라는 감옥.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이 근심,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다가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의 첫 성이던 여리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첫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가축이며 물건은 손댈 수 없이 전리품으로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간은 이 외투 한 벌이랑 금은 보화를 조금 챙겨둡니다. 가나안 땅 정착할 때 쓰려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패배를 맛볼 수 있는가?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 큰 승리를 맞이했는데 이번에는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했을까? 그러다가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빼돌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확률상 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확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아가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비를 뽑으니까 덜컥 유다 지파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뽑으니까 세라의 족속이 뽑혔습니다. 마음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결국에는 자기가 뽑힌 겁니다. 아가는 제비를 뽑으면서 서서히 자기에게로 좁혀오고 있을 때 근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가 빼돌린 전리품 때문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물건을 빼돌려서 좀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했다가 그거 먹고 체해버린 거예요. 사실 여리고에서 전리품을 챙긴 후로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잘 살려고 내가 욕심이 나서 외투 한 벌하고 금은 조금 챙겨놨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어떤 때는 멍하니 딴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고 또 그늘이 져 있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근심이 돼서 새로운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헤롯 왕 역시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근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근심이라는 응어리 때문에 이 헤롯 왕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단락의 마지막에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예수께 아뢰는 것으로 끝이 나죠. 처음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본문의 주인공,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성경 기자의 의도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면서 이 본문은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을 등장시켰으니까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 이걸 지금 사인으로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가? 왜 헤롯은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을 생각했을까? 1절에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헤롯은 갑자기 소름이 돋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되고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쭉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들었을 때는 세례 요한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의 그 모든 활동과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렇다면 헤롯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3절 이하에 나옵니다. 3절에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서 구속시켜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헤로디아의 일이란 뭘까? 헤롯은 동생이던 빌립의 아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녀와 이제 결혼을 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제수 씨와 아주버님의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뒤에 가서는 뭐 저런 인간 다 있냐고 손가락질 해도 헤롯 앞에서는 역시 왕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열정 대단하십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히 왕 앞에서 이 빠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성경에서는 점잖게 말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 거침없이 비판을 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세례 요한 정도면 헤롯에게 신랄하게 아주 그냥 쏘아붙였을 겁니다. 당신이 말이야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뺏을 수가 있냐고 그랬을 거예요. 더욱이 4절에 옳지 않다고 말하였을 때 이 옳지 않다고 이 말하다라는 단어가 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딱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은 이 평소에 요한의 영향력 때문에 그냥 그를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나중에 이 한 번만 더 하면 이 세례 요한이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또 와서 비난을 합니다. 한운 수 없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었던 거예요.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무리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즉결 처형이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세례 요한 처형하면 민심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용서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의 아내였던 지금의 헤롯의 아내인 헤로디아였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사흘이 몰다 하고 자꾸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독한 마음을 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헤롯 왕의 생일날 많은 귀빈들을 초대해서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천부장이며 또 대신들이며 갈릴리 귀인들이 왔다고 합니다. 갈릴리에 이제 내노라 하는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다 불러다 놓고 생일 잔치를 벌입니다. 한창 잔치가 재미있어 가고 이제 무르익어서 절정에 다다르고 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탁 춤을 추는데 세상에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립박수를 하고 막 환호를 보내면서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이 완전히 히트를 친 겁니다. 아니 아버지를 위한 자리에 딸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춤을 춰주고 칭찬을 받으니까 헤롯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이렇게 칭찬받고 좋은 일을 하면 이 윗사람이 소원 한 가지 뭐 원하는 거 있느냐 이렇게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가 이걸 알고 미리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런 걸 예상을 하고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8절에 딸이 자기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소반에 얹어서 이제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기서 지금 당장
지금 이 자리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 좋던 흥이 깨져버립니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난리가 난 거죠. 왕의 체면에 그건 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꼬리를 내릴 수도 없고, 거기에 모인 하객도 이 헤롯이 어떻게 말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들어주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날 바로 처형이 되고 요한의 머리를 받아든 딸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갑니다. 정말 독한 여인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그렇게 얹어가지고 또 달라고 하는 건 또 뭐고, 그걸 받아서 엄마한테 가지고 가는, 그건 또 어떤 건지. 그래서 왕의 체면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기는 했지만 그날부터 헤롯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의롭고 거룩한 인생을 산 요한의 목을 의붓딸의 그 춤 한 자락에 넘겨버리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한 건 틀린 것도 아니었는데 헤롯의 마음이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내가 죽였으니, 이런 죄책감이 마음에 늘 응어리로 남아 있었던 거죠. 어쩌면 끔찍한 악몽을 꾸면서 꿈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깜짝깜짝 놀래서 식은땀 흘리면서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요단강 저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가운데 이 트레이드마크 상징적인 외침이 하나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의 소식을 딱 들으면서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에서 첫 마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첫 마디로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하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집도 없이 떠돌면서 제자들 데리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가운데에 회개를 외치고 있는 예수님, 영락없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을 두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저렇게 참 안 되게 처참하게 잡혀 죽을 수 있나,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은 그의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담당할 몫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주인공의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리를 비켜준 셈이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명예를 얻거나 세력을 키운다든지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이른 투옥과 또 죽음이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실 앞에 여한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높은 자리, 얼마나 큰 일,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어냈는지, 그건 세상의 시각에서는 성공이라고 평가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좋은 일.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것으로 그의 인생에는 충분히 성공적이었고 여한 없는 천국 백성, 천국 일꾼으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의 생애 최고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던 그분에게 영광 가운데에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 기쁨과 기대감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거침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죄책감 때문에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자기가 품고 있는 그 근심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는 세례 요한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세례 요한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세례 요한에게 한 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 감옥에 갇힌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헤롯 자신이었던 거예요. 궁색한 체면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자를 살해한 죄는 그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근심이라는 걸림돌이 되었을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걸 누구에게 토로하겠습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참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나도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인데 딸이 춤 잘 춘 것 때문에 묵배라고 넘겼다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응어리, 근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근심. 마피아 조직의 보스나 폭력 조직의 보스가 잘 걸리는 병 중에 심장에 관한 질병이 많다고 합니다. 조직의 보스 정도 되면 조직의 보스이지만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는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보스는 참 힘이 있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이 가장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가장 힘센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근심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근심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건강하지 않은 대로, 사람들 모두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근심이라는 감옥을 나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의 감옥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죄와 근심이라는 감옥에서의 자유예요. 스코틀랜드의 머리 목사님은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의 시작은 믿음의 종말이다. 근심하기 시작되었다면 믿음은 그 길로 끝나는 거라는, 반대로 믿음의 시작은 근심의 종말이다. 근심은 믿음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근심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나 오늘 말씀에 헤롯이 했던 근심은 무엇입니까? 헤롯의 근심은 자기 죄가 탄로날까 봐 하는 근심이에요. 감추기 위해서 끙끙 앓고 있는 근심입니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계속해서 숨기려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추려고 하면 감출수록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천국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근심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이 세상의 근심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뭡니까? 사망으로 인도하는 근심.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도 없고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추악함을 하나님께 드러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죄를, 말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상처와 내 쓴뿌리가 치유받고 복음 앞에 자유함을 얻을까 하는 근심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에서의 근심은 감추기 위해서 꽁꽁 싸매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이 모든 것을 해결받을까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어려움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세상적인 근심으로 한평생 마음에 묻어두고 얼굴에 그늘이 진 채, 주눅이 든 채, 자신감이 없는 채 살아갈 것인가. 나의 욕심과 자존심,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하는 근심은 내 뼈를 마르게 하고 한평생 마음의 짐처럼 나를 괴롭히다가 결국에는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회개하기 위한 근심으로, 당장에는 뭔가 털어놓고 회개한다는 것이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참 뭔가 크게 잘못했는데 마음은 그냥 두근반 새근반 이거 엄마한테 아빠한테 걸릴까 봐 그렇게 발 동동 구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자기가 걱정했던 것보다 속이 후련하게 그냥 진작 이렇게 이야기할 걸, 이렇게 후련하게 해결되었던 적들이 있지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문자가 한 통 왔는데요. 지난달 말에 문자가 왔는데 누군가 제 아이디로 10만 원을 결제했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어디서 본 것 때문에 이거는 스팸 문자야, 스팸 문자. 열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안 열고 신경도 안 쓰고 그거 터치 이제 문자를 딱 누르면 10만 원이 뭐 결제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해가지고 역시 그냥 스팸이네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분 있다가 3만 3천 원이 또 결제됐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또 조금 있더니 5만 5천 원,
또 조금 있더니 또 10만 원, 또 조금 있더니 10만 원. 그렇게 계속 결제가 됐다고 문자가 오는 겁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장난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통신사에 문의해 보니까 정말로 결제된 게 맞다는 겁니다. 막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누가 내 아이디로 구글에서 결제를 했을까? 누가 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제 아이디로 친구하고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있는 자식들 이제 집에 가면 가게만 해봐라 그러면서 벼르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아내하고 통화를 하면서 호산이가 옆에 있다가 좀 바꿔달라 그럽니다. 전화를 바꿨더니 얘는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제 아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아뒀던 돈을 아빠한테 다 주겠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돈 아빠한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울먹울먹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하고 얘하고 뭐 이렇게 뭔가 게임을 하다가 이제 뭐가 있어서 그걸 그렇게 결제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또 비싸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다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또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 호산이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말없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풀어내지 못한 근심의 응어리를 다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으로 향하는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이걸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 하는 이런 생명으로 향하는 근심. 그래서 자유와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근심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지요. 그런 근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단 한번 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용기를 내고 난 다음에는 그 후로는 우리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 짐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뜻밖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 아니다. 내가 이미 너의 죄 짐을 담당하였노라. 내가 이미 너희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를 내가 대신하였노라. 이제 네 잘못 아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으니 그러므로 너는 자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드러낼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 어떻게 내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와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까? 근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힘든데 그 이후로는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근심이라는 걸림돌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천국의 복음 앞에서도 누리지를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진 채 천국 문 앞을 서성이고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셔서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들을 응어리들을 다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천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을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우리 계속 찬송하시는 가운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시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알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